메리 크리스마스.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또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성탄절 예배를 어떻게 보내시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몇 해 전 12월 달에 미얀마 선교로 타칠렉이라는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전 교인들과 어린아이들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리고 또 찬양을 하면서 함께 천국잔치를 베풀듯이 그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한 달, 12월 한 달 내내 크리스마스 그 캐롤을 부르면서 이렇게 집집마다 방문하고 순례를 하면서 기쁨을 같이 나눈다고 한답니다. 그들을 보고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도 60년대나 70년도에는 새벽송을 돌았죠. 거기다가 이제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그 눈을 밟으면서 새벽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캐롤송을 부르며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찬양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니면 Silent Night, Holy Night,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집집마다 방문할 때 사람들이 그냥 맛있는 사탕도 주고 그냥 과자도 주고 하다못해 떡국까지 끓여줘가지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 추억이 생각나면서 요즘에는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감흥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물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난, 또 범죄, 또 재난 등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로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 축제의 그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는 것 같아요. 미국이나 유럽에도 이 크리스마스가 기쁨과 또 이 성탄의 참된 의미로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할러데이나 아니면 공휴일처럼 그렇게 덤덤하게 조용하게 보내는 케이스가 이제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유머러스하게 예수님의 성탄이 기쁘지 않으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고 메리 그러지 마소 하라고 바꾸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또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성탄절을 예배하는 것이 그냥 형식적이나 유례상의 그런 예배로 지나지 않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참 조금은 염려가 돼요. 우리가 좀 더 성탄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그 리조이스가 그냥 넘치는 그냥 활력 있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야 하는데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냥 별 차이 없이 그냥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해진다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삶의 기쁨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독생자 아들을 아들의 그 탄생을 기념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쁘게 여기시지만은 하나님은 그 아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에 치중된 이례적 행사나 또 유례상의 그 성탄절 예배보다는 이 참된 성탄의 의미와 크리스마스 스피릿, 그게 뭐냐면은 이 성탄절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되새겨 보면서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탄절의 이 참된 기쁨의 연계점이 되어 모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기쁨과 평화가 회복되고 또 믿음이 더 성숙해서 이렇게 큰 다져지는 우리의 믿음이 잘 다져지는 그런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래 이 크리스마스 어원을 분석해 보면요, 이 합성어예요. 크라이스하고 메스 붙인 건데, 크라이스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왕, 제제상, 왕, 또 이 선지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이 메스는 제사들이다, 예배드리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붙여서 해석을 한다면은 즐겁게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다라는 해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상에는 예수님의 생일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나 성도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매일 성전에 모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이 예수님의 탄생한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그분과 함께 내가 어떻게 동고동락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이 생명의 존재로 거하시는 그 아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게 거듭나고 성숙해 가려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셔야 우리가 성숙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할 수 없고 또 그분 안에 거할 수도 없으며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더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문법 구조를 우리가 볼 때는 현재 진행형 미래 완료형이에요. 그것은 계속 예수님이 탄생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탄생이 외형상으로는 이례적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났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의 내면에서는 지금도 예수님이 계속 탄생하신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크리스마스 신앙이라고 어느 학자는 말했는데요.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지만 그 유명한 영성 사역자인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그의 저서에서 찬송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청결한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는 날마다 새롭게 탄생한다. 그를 아는 인생은 구별될 것이다. 그리고 가슴 속에 영원한 크리스마스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말했듯이 이 매일매일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스피릿, 그 성탄절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와 연합된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튜어트 브리스코로는 성탄절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탄절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성탄절의 풍조는 1년마다 돌아오나 그리스도의 영은 영원하다. 성탄절의 기운은 감정적이지만 그리스도의 영은 초자연적이다. 성탄절의 기풍은 인간적 사물이라 그리스도의 영은 신성한 위격이다. 이것이 세상을 다르게 만든다. 참 의미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참된 성탄의 의미나 성탄절 그 정신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10절에 들어가면 호련히 나타난 천사들이 양치는 목자들에게 무서워 말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성탄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성탄 메시지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첫째는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What is the great news of the great joy?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구주가 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쁨이며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 기쁨의 얘기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9장 3절에도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즐거워하노니 하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세상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와 어둠과 악한 영에 눌려가지고 웃을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비로소 참 기쁨이 있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갈망해요. 그런데 이 해피네스라는 그 원어는 그 뿌리가 happen, 사건이나 현상이나 조건에 따라 수시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해피네스가 아니죠. 그러나 진정한 성경적인 진정한 해피네스는 바로 joy,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진정한 해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조이의 근원이에요.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해야 하냐 하면은 이사야 9장 1절에도 말했듯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통당했던 그 흑암과 악한 영과 사망과 죄에서 해방되었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또한 죄와 슬픔 많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에 진정한 기쁨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마틴 루터도 아주 심오한 말을 했어요. 당신의 말교 저편에 있는 갈보리의 십자가를 유심히 바라본다면 크리스마스가 당신과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우리의 구세주로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을 말씀한 거죠. 예수는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도 가장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우리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날이 성육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하늘을 포기하고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성육신, 즉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와 같이 이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또 우리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시험을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는 겪는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월하지 않은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처절한 삶의 환경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공고한 삶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노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우리를 돕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당해도 우리는 담대히 일어나서 다시 또 앞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탄의 의미는 구원하신 날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을 속죄의 대성물로 보내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성탄이 하나님께는 자신을 모두 비우고 포기하며 죽음의 날이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기쁨과 소망과 구속의 은총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우리 진정한 성탄 정신의 둘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에 천사들의 찬양은 먼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언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어야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땅끝까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에 탈락하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서 이 성탄의 메시지를 전한 그 사건으로만 봐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대상자는 참 가난하고 비천하고 힘없는 사람들. 그 당시 목자가 얼마나 비천한 직업이었어요. 목자는 너무나 냄새가 나고 더러웠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자격도 못 됐어요. 이들은 영적인 양육에도 소외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첫 번째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요셉도 보세요. 요셉이 훌륭한 학자집에서 난 것이 아니잖아요. 요셉은 목수에 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잉태할 그 마리아도 가난한 처녀였어요.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역사적으로 길이길이 남을 놀라운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자,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신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은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그 복음성가도 있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쉬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가장 악한 자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 그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우리 성탄 정신의 그 정신은 무엇이냐면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우리 14절 후반절을 보면은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 기뻐하심을 입은 자를 우리가 원어의 해석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들을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들에게 평화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 천사가 목자들에게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했듯이 무서움이나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무서워할까요? 죄가 우리를 무섭게 합니다. 평화가 없으니 무서워해요. 무서움은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무서워 숨어요. 우리 창세기의 2장에도 봐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숨었죠. 무서워서 숨었어요. 그래서 무서움과 두려움은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이 두려움에는 DNA가 없대요. 면역력이 없대요.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으면서도 당장 눈앞에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는 또 두려워해. 이처럼 우리는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인간 사이에는 갈등과 싸움이 끊이지 않고 온갖 걱정, 근심,
불안, 공포를 야기시키는 사건들이 나날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시대는 얼마나 그냥 최악의 시대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얼마나 그냥 정말 제가 봐도 뉴스를 봐도 끔찍스러워요. 소름이 끼쳐요. 얼마나 사람들이 서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사람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는지. 정말 디모데 후서에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를 잘 나타내주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평화예요. 이 평화는 모든 대립과 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세상에는 완전한 평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릴 때에, 우리 삶에 그 평화가 나타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가게 된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와 평화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해주셨습니다. 이사야 9장 4절에도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억압에서의 해방과 전쟁과 불화에서의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잘 증거해 줍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심을 전파하며 눌린 자,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성탄의 메시지는 자유케 하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은 전쟁을 끝이게 합니다. 또 다툼을 물러가게 합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스피릿, 이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그 크리스마스 스피릿은 감사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himself,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정말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정에서 이 성탄절이 다가오자 아버지께서 그냥 선물 큰 보따리를 하나 들고 오셨어요. 그리고 자녀들마다 하나씩 선물들을 다 나눠줬습니다. 다 나눠주다 보니까 아버지 것만 없어요. 그런데 재치 있는 이 막내딸이 선물 꾸러미에서 그 리본 있잖아요. 리본을 이렇게 떼다가 자기 머리에 이렇게 딱 꽂고서 아빠,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빙그레 웃으셨어요. 진실로 그 어느 것보다도 아빠가 정말 소중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을 드리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이야기 속에서 성탄절의 양면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선물,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로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는 여러 가지 매개체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즉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산 제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 받으시는 가장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또 이 귀한 그 예물의 또 한 가지는 전도입니다. 16절서부터 우리가 18절을 보면은 천사로부터 성탄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나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히 여기되.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탄생의 메시지를 목자들에게만 말한 것은 아닐 것이다. 온 세계 여러 곳에 다양한 사람에게 여러 사인과 증거로 예수 탄생을 알려줬을 것이다. 동방바사도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이스트, 아시아 먼 곳에서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확인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동방바사가 정말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아기 예수를 경배 그 시는 1년이 훨씬 지난 후였어요. 그러나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빨리 가서 곧바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천사의 메시지에 곧바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천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에게 아기 예수가 났으니 이 성탄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가보기도 전에 그냥 심사숙고해서 회의하느라고 바빴을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맞느냐, 베들레헴 어느 쪽에서 났느냐, 거리는 어쩌고 하면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논쟁하느라고 예수님을 놓쳐버렸을 거예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뭐 외국에 사는 사람들도 그때는 비행기도 없었잖아요.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가겠습니까? 마음을 원이래되 육신이 가요. 이런 핑계를 대면서 예수 탄생을 가서 경배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축복받은 것은 곧바로 순종해서 가서 하나님의 그 탄생,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목격하고 듣고 보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즉시로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들은 가만히 자기 혼자만 간직하지를 않았어요. 보는 사람마다 만나는 자마다 야, 우리가 메시아 탄생을 봤다. 천사가 우리에게 말해줬어. 이러면서 흥분해서 들떠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얘기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다 기히 신기하기만 하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만 줬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우리가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영생을 얻어요. 큰 축복입니다. 큰 기쁨입니다 하면서 열심히 전도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마음의 문이 닫혀져 가지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응하지를 못하는 그런 많은 케이스를 볼 때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고 또 좌절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사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결과가 어찌 됐든 말씀을 전파하고 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크리스마스 이 성탄의 정신을 잘 살려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 기쁨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라 저나 진실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구원을 꼭 받아야 돼야 될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나눔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 삶의 기쁨과 이 평화가 넘칩니다. 저도요 전도할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때는 제가 이게 목사도 아니었고 제가 전도를 제일 많이 했을 때는 미장원을 경영했을 때였어요. 미용사로서. 그때 손님이 내 의자에 앉으면 꼼짝없이 들어야 돼요. 왜냐면 내가 가위를 가지고 머리를 잘라주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으면 이쁜 머리가 나오지가 않아. 그러니까 꼼짝없이 전도하는 걸 다 들어야 했어요. 그때가 제가 전도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목사까지도 제가 전도를 했다니까요. 열심히 막 전도를 했는데 그 미국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Yes, you are great. 그러면서 당신 전도 참 잘한다. I'm a pastor of a southern church. 자기는 어떤 교회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목사인지 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스운 그런 예화도 있는데 아무튼 열심히 전도할 때 우리의 삶에 활력이 넘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해 주세요. 한 생명을 얻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 잔치를 그냥 잔치가 베푼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뭐냐?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테레사 수녀에게 기자들이 그 소견을 인터뷰할 때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참, 여러분 마음에 울림이 있으십니까?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기쁨의 크리스마스. 이런 크리스마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크리스마스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평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세상에 참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